지난주 강 목사님께서 섭리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는 섭리론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니 하나님의 주권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시공간 세계에서 직접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그런 뜻이에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이거 고정시키려고 애를 먹어요. Providence. 이걸 섭리라 그러는데 God cares and help in time and space. 시공간 세계에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도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그럼 누가 돕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돕는 원인이 어디 있으며 그 돕는 그분이 누구냐 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 알미니안주의, 이게 조금 신학적 문제가 나와도 괜찮아요? 좀 깊이 들어가도? 알미니안주의나 웨슬리안주의에서는 이걸 상당히 거부감을 느껴요. 그 문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공간 세계에서 직접 간섭하시고 직접 도우신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강조한단 말이에요. Free will. 아하, 이게 흔들리니까 안 되네. 이것도 다시. 그래도 근데 free will, 자유의지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도 그 예정론의 5대 교리가 있어요. 예정론의 5대 교리 중에 그 중에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쪽을 그 알미니안주의라 그래요. 인간의 의지를 더 강조해.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게 되면 그 강조하는 쪽을 보고 뭡니까? 그러니까 소리티가 하나님의 주권주의, 이 하나님의 의지를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를 더 강하게 강조하는 쪽이 칼빈주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삶이 전부 내가 주관하지요.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대답이 없어요. 어떻게? 제가 치아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좀 임플란트 한다고 좀 다 해놓고, 아니 의사가 꼭 수요일만 와서 저기 치료하라 그래요. 근데 에이 안 된다. 나 미국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한 달 미루기를 하고 와서 치아가 지금 있어서 특별히 영어 발음할 때 F 이거 발음할 때 이 세니까 안 되더라고요. P 발음은 괜찮은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래요. 자기 의지에다가 강조점을 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도 내가 선택했잖아요. 안 그래요? 대학 들어가는데도 내가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이거 내 자랑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 우등생으로 딱 되어가지고 성적표가 나왔어요. 시시한 시골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내가 여기 어디 가면 인류 저기 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350명 중에 10등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성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고등학교 더러운 데 나와가지고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더러운 데라고. 나와가지고 우등생이 뭔 소리냐, 그거 그냥 어머니 앞에 착 던져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어머니를 괴롭힌 마음이 그렇게 괴로워요. 그때
왜 내가 그랬는가. 참 우리 형편에 너를 어디 유능한 고등학교를 보낼 수가 있느냐. 너에게는 대학 고등학교도 너무너무 저기 뭡니까 벅차다. 너를 어떻게 대학에 보내느냐. 참 책벌을 싸들고 화가 나서 고등학교 다닐 때에 초등학생들 모아놓고 이렇게 모아놓고 가정교사 하듯이 몇 명 모아놓고 가르치면서 1년 동안 장학금을 받았어요. 근데 장학금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모아놓고 그 피나는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 하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대학도 못 가는 그런 뭐 시시한데 그래 탁 던져버려. 내 마음대로 한 거지요 그거. 또 대답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는 내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신학교 사실상 신학교 가기가 싫어서 엄청 가느냐 마느냐 가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생각. 근데 우리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신학교 들어간 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신학교 가서 제가 하면서 우리 사람 피아노 치고 그래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도 우연이 없다 그러죠. 그런데 다 하나님이 오늘도 몸이 아파서 조금 누워서 잠을 잤는데 공군에서 제가 비행기 사고로 다쳐가지고 왼쪽이 거의 마비되고 사람 오는 거 한 달 가까이 사람이 오는 게 누군지를 얼굴은 생각나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그래가지고 군의관이 와서 상당히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왼쪽을 힘을 못 쓰겠어요. 여기 허리하고 여기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여기를 지금 침을 지금 몇 번을 놨어요 여기요. 그 침 맞고 나니까 또 괜찮아요. 그렇게 그 나이 들어가면서 다친 곳이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그냥 참고 견디고 이기고 했죠.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이 다친 것이 나타나니까 아주 안 좋아요. 예. 그래서 나 아주 섭섭한 말을 했죠 우리 사람한테. 내가 내년 후에나 한 몇 년 후에 죽을지 모르겠다고. 예. 그렇게 그런 일들이 다 그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고 내가 마음대로 한 거죠. 그런데 이걸 보고 동류라 그래. 동류. conquerence. 또 들리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같이 흐른다는 뜻이에요. 먼저 선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 작용해요. 근데 우리가 따라가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예, 나 신학교 들어가기가 싫어서 그까지 뭐 시시한데 그 학교 나 서울대학을 들어갔지 그 시시한데 들어가면 뭐 할 게 뭐 있나? 아 들어가서 보니까 엄청난 학문이 들어있는 거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끝나게 된 거예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한 거 아니잖아. 내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러나 배후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예, 내 부모를 통한 그리고 내 주위 환경을 통한. 그러면 여기서 이 프로비덴스는 이런 뜻이라 그러면 이제 뭐냐면 요거하고 조금 요거는 이 동료 하나님 이 말은 동료라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같이 간다는 뜻이에요. 같이 흐른다. 그러면 같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내가 결정한 것으로 보이니까 사실은 이 주위의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따라가는 건데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걸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갖다 페럴리즘, 예? 이 숙명주의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숙명주의란 것은 죽은 고기가 물 흐르듯이 그냥 따라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이 페럴리즘이 아닌 것은 프로비덴스는 뭐냐면 목적론이 있어요. 목적론. 목적론. 텔레라지컬. 목적론이 돼 있어요. 시작과 과정과 목적이 일치해요.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현재에는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냥 노선에 따라서 억지로 따라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자유의지를 죽이지 않고 살려가면서 그의 뜻을 지켜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시엔다 장로교회 여러분들 이름 들으실 겁니다. 옛날에 이제 거기에서 청소년 대학생들 좀 집회를 좀 인도해 달라고 갔어요. 3박 4일 동안 저 요세미티 파크 가서 그 학생들 저기 수양회를 인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쭉 설명하고 나니까 그 UCLA 다니는 학생이 손을 딱 들대. 내가 결정해서 내가 대학 가고 내가 하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까? 중국을 대라는 거예요. 와, 참 난감하대요. 그래, 한 가지 나 증거가 있다. 나 우리 어머니 옛날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하면서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됐다. 좋다. 그러면 이 학생이 지금 하나님, 나는 지금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태어난 것 대단히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당장 내 자신을 죽일 테니까 미국 대통령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거 널 죽이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대답해보라 그랬어요. 대답 못해요.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 우리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는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언제 죽을 거라고 결정이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 그러면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경륜. 예? 여러분 경륜 그러면 뭐가 있냐 그러면 그 말이 달리는 콜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경륜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administration이에요. 예? 예? 이거는 국가로 말하면 이거는 행정이에요. 행정. 근데 신학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제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제한을 두고 거기에 이 범 안에서 이걸 집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내 자유의지가 동원되지만 이 자유의지가 어느 제한 속에서 움직이지 이 제한을 넘어서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 이거는 컨코레스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같이 가지만은 결국은 여기에는 테두리라는 이 테두리가 딱 정해져 가지고 이 안에서 돌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말이 경륜을 달리듯이. 여러분 테두리를 넘어설 수 있어요? 나 기분 나쁘니까 오늘 죽었다가 한 10년 후에 다시 살아나야겠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래요. 우리 애를 태우고 지금 살았는데 회계사 하고 있지만 살았는데 근데 이게 제가 절로 잘한 줄 알고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이걸 태우고 이제 가는데 하여간 차만 타면 운전만 하면 좋은 거예요. 우리 사람 혹시라도 다칠까 봐서 운전 3년 동안 운전을 못하게 하거든. 제가 데려다주고 제가 데려다오고 그래. 근데 태워놓고 가는데 너무 졸아가지고 차가 딱 섰어요. 보니까 이쪽으로 가던 차가 이쪽으로 돌아서 이 벽을 받아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지 않고 우리 애 보다가 이거 우리 애가 어떻게 되냐 보니까 의자 밑에 쓰러져가지고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했어요. 교차 오는 차가 갑자기 이쪽으로 하면서 오는 차하고 부딪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구역예배 갔다가 저기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데 차가 이 도로가 비가 와서 미끄러져 가지고 쭉 미끄러지니 쑥 가지고 삥 돌지 가운데 이 프로웨이에서 이 가운데 이걸 갖다가 촥 받아버렸어요. 하여간 이런 일들을 많이 겪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이다. 상금만 해도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 자, 그러면 이 경륜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 섭리라는 뜻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그 개혁파 신학에서는요
신학적인 단어도 말을 함부로 못하게 합니다. 볼코프, 목사님 볼코프 다 아시잖아요. 유명한 존신학. 근데 이 양반은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지 THM도 없고 뭡니까 신학 석사도 없고 신학 박사도 없고 Master of Divinity, 그러니까 Master of 이만 가지고 있는데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참, 그 책을 읽어보면 너무 깊고 세밀해서 어때는 머리가 막 혼돈될 정도 있는데, 자, 이분을 보고 제자가 와서 그랬어요. 저기 그렇게 실력이 좋은 분이 이렇게 좀 멋있는 단어도 쓰고 좀 문장도 잘 화려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좀 호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성경 외에 다른 단어를 써가지고 혹시라도 그 단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읽고 혼돈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생길까봐 나는 그걸 못하겠다 그랬어요. 자, 제가 WCC 요거 공격하면서 책을 이제 썼는데, 참 그 얘기하려면 또 아니 WCC 반대하는 부위원장을 맡아 신학 분야의 부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한 500명 호텔에 그 비싼 밥 10만 원짜리 밥 한 500명 모여가지고 500 곱하기 10만 원이면 돈이 얼마예요? 거기 식사하면서 거기서 막 성토를 하고 뭐 그냥 엄청 나쁘다고 막 해놓고, 그래서 제한테 5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5분. 그래서 말하면서 여러분 이거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기 교회 10분의 1만 동원해서 7,000명만 모이면 배스코를 싸서 들어놓버리면 이거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이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동원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홍재철 목사님하고 이걸 동원하기로 해서 막상 하니까 한 사람도 거기에 호텔에 왔던 목사님들이 그 동원한 게 없었어요. 그걸 막는데 실패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 비유에는 말할 수 없는 아주 희한한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신문에 유튜브에 혹시 보셨는가 몰라요. 한국의 유명한 K 아무개 목사님하고 리 아무개 목사님하고 통일교회하고 관계돼서 윤석열 정부 때에 뭐 어쨌다는 얘기 나오지 않아요? 보십시오. 지금 언론에 전부 가짜 언론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체에서 그래가지고 7명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 7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제네바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WCC가 망해가지고 옛날에 샀던 건물이 전부 세지고 여 뒤에 이렇게 이것보다도 3분의 1밖에 안 돼요. 강단이라고 모이는 강단이라. 강단 뒤에다가 강단 뒤에 벽이라고 있습니다. 이 구석지에 예수님의 그림 있고 여기에는 불교 있고 뭐 있고 모하메교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신들 있고 한 30개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것이 전부 잡신들 전부 그림이에요. 이집트에 요거 뭐 피라미드 이런 것도 다 그려놓고 그 WCC예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근데 이걸 갖다가 K 아무개 목사님 그 가서 우리는 WCC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WCC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제 책에서 너무 화가 나서 제 책에서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유명한 한국의 목사들이고 전부 비평을 해놨어요 지금. 근데 어찌 이상하게 전화만 오고 실제 지금 비평은 테러를 하거나 그 위원장 박성기 목사님이 저를 보고 테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테러 받으면 좋습니다. 내가 머리가 터져서 병원에 갈지라도 그것이 신문에 나게 되면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테러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방 속에다가 뭘 넣고 다니냐 이걸 막대기를 해가지고 그걸 좁빗하게 갈았어요.
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넣고 다녔어요. 아, 참. 그리고 꼭 사람 많은 데로 다니고. 하여간 그런데 볼코프가 단어 쓰는 거 조심하라, 언어 조심하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 프로비던스하고 애드미니스트레이션하고 단어는 사실상 이거는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경륜이라는 단어는 좁아요. 그 테두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돼 있어요. 죽었다가 미국 사람으로 못 태어나요. 이거 경륜이에요, 경륜. 그럼 경륜은 뭐냐 그러면 시공간 속에서 뜻을 이루는데 사람,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계획대로만 동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경륜이에요. 예. 그러면 이 두 가지 단어는 시공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왜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 강해야만 그 말이 이해가 돼요. 뭐냐면 제사는 내가 제물 사야 되죠. 내가 불을 태워야죠. 내가 드려야 되죠. 내 의지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순종은 내 의지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먼저란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 참 모든 제사를 자기 주권, 자유의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의해서 드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했잖아요. 너희 집 가져오는 기름 내가 식상해. 배불렀어. 망대가 무너져도 저기 소는 나위, 소는 주인을 알고 망대가 무너져도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해. 이렇게 비평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단어 이전에 뭘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요건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이거 상당히 머리가 좋다는 대학원생들도 이거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하나님 주권 사상이 안 되니까. 이게 창조예요, 창조. 근데 이거는 무시간이에요, 무시간. 예.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었어요, 설계도. 예. 설계도가 있는데 요거 설계도가 두 가지가 나타나요. 예? 자연, 우주에 대한 설계, 즉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어요. 요걸 신적 작전, 하나의 디크리, 디크리라고 그래요. 이걸요.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거는 요거 단어를 쓰는데 조금 구원에 관한 이 단어가 맞지 않느냐 생각이 지금까지도 해석이 안 풀려요. 이걸 갖다가 하하 이거 어떻게 흔들리니까 빨리 이 말을 안 듣네. 천천히 쓸게요. predestination. 그러면 미리지 않아요. 미리. destined. 그럼 결정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결정했다. 그걸 갖다가 예정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 두 단어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약간 혼돈돼서 이것도 이거고 저것도 저거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근데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디크리, 신적 작정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정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전 우주적이니까. 근데 예정은 범위가 좁아요. 뭐냐면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인간하고 천사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사실상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의 중심이에요. 예, 이것 때문에 사실 요거는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 사진 찍으려면 찍어요. 왜냐면 대부분 강의할 때마다 이거 해놓고 보면 꼭 사진을 찍더라고요. 사람들이 집에 가서 이거 빨리 안 잊어버리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preservation, preservation. 그러니까 이걸 보존해요. 보존. 하나님께서 보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모든 게 기적. 여기 서 있는 건 기적입니다. 짐승들 기어다니는데 왜 사람은 서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구를 이렇게 우리 지구본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구가 여기 있다면 여기 아프리카가 있고 이거 호주가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볼 때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여기서 볼 때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여기는 거꾸로 매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보십시오. 비행기 타고 태평양을 이렇게 건너면서 저 물이 이 둥그런 이 속에 물이 전부 달려 있어요. 여기 읽어보세요. 물이 하늘에 달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적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사자가 동물의 왕이라 그래도 풀을 먹고는 못 살아요. 꼭 동물을 잡아먹어야 살잖아요. 왜 그래요? 근데 사람은 다 먹고 살아요. 동물도 먹고 바다 고기도 먹고 뭣도 먹고 식물도 먹고. 지금 우리 애들이 개를 좋아해가지고 미국 애들은 개를 좋아하는 거 봐요. 개를 좋아해가지고 개가 아픈데 아니 얘가 좀 아프다 그러니까 약을 사가지고 뭐 심장병 약 무슨 15살이 최고의 생명이라 그래요. 근데 15살 먹었는데도 어떻게 이 애를 돌봐줬는지 지금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도 괜찮아요. 그거 참 희한하다. 그리고 세상에 태양빛 받는다고 색안경을 사가지고 해가지고 돌아다니.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안고 자고 무슨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가는데도 색안경 끼고 하고 어떤 사람이 하도 희한하니까 미국 사람이 가서 사진 찍어가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기적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 보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갖다가 만물을 보존. 근데 이걸 부정하는 이론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 말하면 미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부정하는 이론이 뭐냐면 뭐가 있냐 그러면 이래요. 18세기 디즘, 디즘 이걸 합리적 신론이라 그래요. 합리적 자연신론하고 조금 달라요. 합리적 신론. 자연신론은 페렌티즘이라 해가지고 만물에 투폴이 있다 그래요. 좀 구분해야 됩니다. 자연신론하고 이성주의 신론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물어보면. 근데 아닙니다. 자연신론은 투포 하나의 포텐셜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액츄얼리티가 있어요. 이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데 액츄얼리티가 있어요. 포텐셜리티는 뭐냐 그러면 하나 이데아가 있다 이게요. 이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걸 갖다가 잠재력이라 그래. 잠재력. 그 이데아 이념이 있다 이게요. 그러나 이 이념이 실체화될 때를 액츄얼리티. 예,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액츄얼리티를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실현성, 실현환. 실현. 이데아가 실현으로 변했다 이거. 실제로 변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액츄얼리티라 그래요. 그런데 이걸 실학적으로 말하자면 요거는 디크리예요, 디크리. 근데 요거는 액츄얼리티 창조와 보존이에요, 보존.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거요. 철학 공부한 사람들 얘기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넘어갑니다. 아니 총신대 교수했던 그리고 미국으로 왔는데 문석호 교수하고 벤틸 박사 강의 시간이에요. 그 나는 이쪽으로 자꾸만 얘기했는데 이 철학을 먼저 석사학위를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문석호 교수가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쪽으로 헬라주의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내가 옆에서 있다. 그거 헬라주의예요. 헬라주의야. 그래 문석호 교수가 벤틸 박사한테 자꾸 질문하니까 they're wrong, bend over 그러는 거예요. 형편없이 죽도록 잘못됐으니까 묵 꿇고 엎드려 그 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벤틸 박사가. 이런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디즘이 뭐냐 그러면 이성주의인데, 이성주의라는 이 실로는 뭐냐 그러면 만물이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이건 자연법칙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보존, 어디 갔어요? 프리저베이션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보존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 18세기의 엘라이먼트, 18세기 엘라이먼트, 계몽주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계몽주의.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섭리 신앙에 깊이 들어가려면 섭리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 불의한 일이 생겼지 않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빨리 그걸 찾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반대 방향에서 올 때가 많아요. 가난해서 하나님, 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예. 그런데 가난으로, 비행기 사고로, 그 다음에 병마로 꺾어지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아요. 평상시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이 섭리적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보십시오. 팬데믹이 와가지고 한국 교회가 8천 교회가 문 닫았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섭리적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저희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왜 조금 고난이 오면 문 닫아버려요? 그 섭리적 신앙이란 것은 잘 때도 주님의 뜻이요, 못 때도 주님의 뜻이요, 잘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못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정반대,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섭리적 신앙의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정반대 방향에서 그 뜻이 올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으로 이 사람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난주에 우리 애들 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야, 나는 너희들이 예수를 좀 신실하게 믿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불리하게 현실 세계에서 고난으로 다가올 때 calamity, suffering come to you. What are you going to do? 만약에 그것이 오게 된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심각한 얼굴로 가만히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걔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신앙의 길로 들어간다면 매를 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 우리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부모로서는 참 애들을 한쪽으로는 저주하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 것 같으면 고난을 좀 당해야 돼요. 인간은 개차반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렇습니다. 욥기는 이 성경의 가장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신앙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 뭐냐면 욥기예요. 읽어보세요. 이해 못합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알미니안주의에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신앙이 없기 때문에 왜 올바르게 이렇게 가정도 잘 다스리고 이렇게 축복받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는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느냐? 못 믿겠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닥터 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거기 가서 치료받고 그랬는데,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고속도로 달리고 프로웨이 달리다가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요, 낙심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을 처음부터 시작에서 끝날까지 욕하고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 좀 옆으로 살짝 나가지고 성경 공부 좀 하십시다. 뭐냐면 욥기는 하나님의 주권주의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인간과 중간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사건이 들어와요. 시편은 딱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잠언 있지요. 잠언은 성도가
성도 사이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요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전도서. 전도서는요 하나님과 내가 누구냐를 찾는 것이 전도서예요. 요점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서는 어떤 의미에서 쳐다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 내적인 자신을 바라보는 내적인 그 하나님과의 그 인식이에요. 에스피케몰로지, 인식론의 개인적 개인의 인식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에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잠언은 성도와 성도 사이인데 가장 이 인스트럭션, 이 교훈을 가장 먼저 주는 데가 부모예요. 그 다음에 친구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가장 화합하고 가장 좋은 인생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부간이에요. 근데 그 부부간 속에서 가장 가정에서 가장 실권을 쥐고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남자지요? 아니에요. 여자예요. 참 이상해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를 얘기하면서. 그 참 성경은. 그리고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 말이 좀 나왔는데 창세기 3장 15,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15,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15, 16절인가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 그 히브리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가 원하는 바, 남편을 원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범죄하기 전에 남편을 마음대로 조종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뜻이에요. 범죄하기 전에 남편을 마음대로 조종해가지고 선악과 따먹었지 않아요. 그거 하기를 원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세심한 분야에 가면 여자가 더 훨씬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남편이 절대 그 말 안 들어요. 아내가 그걸 컨트롤할, 아내가 남편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요. 제가 어떤 때는 이래 우리 사람하고 다투고 가만 혼자 생각해보면 아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분명히. 근데 우리 사람한테 안 져요. 당신이 틀렸다 그랬어요. 제가 그 참 이상하다 왜 그런가 하고 돌아가 생각해보니까 성경이 그걸 말해줬어요. 아내가 범죄하기 전에처럼 살살 꼬셔가지고 조정해가지고 남편을 이끌고 가기를 원하는데 분명히 여자가 오는데도 남자가 말 안 들어요. 예. 미국에서 목회할 때 방아무개 집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안수 집사님,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10년 가까이 한 번도 둘이 다툼이 없었다 그래. 물론 다툼이 조금 있었겠지요. 근데 그렇게 센 다툼은 없었다 그래.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막 폭발했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싸우고 막 때리고 부수고 해가지고 경찰이 왔어요. 예. 그래서 그걸 화해를 겨우 붙여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나중에 다시 헤어지고 이혼하고 말았어요. 왜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상황 판단하는 게 여자가 더 빨라요. 그리고 목적 있게 이끌어가는데 여자가 더 훨씬 빠르더라고요. 근데 남자는 이래요. 여러분 요즘 얘기요. 내가 강의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도 좀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여자가 더 똑똑하지요. 머리가 더 좋지요. 돈도 더 많이 벌지요. 더 지혜롭지요. 그러면 그 집안에 문제가 생겨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짓말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에 굴복하는 남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게 돼서 남자를 마음대로 이끌고 가고 남자를 굴복시키려고 그러지요. 절대로 굴복 안 하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틀린 줄 알면서도 굴복 안 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지금. 이상해요. 예. 근데 어떤 때는 판단력을 보면 우리 사람이 훨씬 더 정확해요. 근데 우리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당신이 옳았다. 당신 참 잘했다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가? 그 나중에는 그 말 듣고 스르르 모른 척하고 그냥 말 들어주지.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고 시편은 요렇게 있고 요렇게 해서 성경 읽으면 재밌어요. 사실 10원밖에 안 남았네. 큰일 났네. 반도 안 했는데. 예.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창조된 것을 보존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 보존, 그 다음에 2. 통치. 이건 가버닝이라는 뜻이에요. 가버먼트. 이 질서를 따라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질서를 따라서. 그 자연도 다스리고, 그러면 자연을 다스리는 그 원리가 붙어 나오는데, 원리가, 자 봅시다. 그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이 만물의 원로도 다 다스립니다. 물도 다스려요. 이번 홍수나고 난리 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는 몰라요. 채찍이 있어요, 분명히. 그걸 아는 것이, 그걸 빨리 신앙으로 알지는 못할지라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빨리 신앙으로 돌이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또 옮겨야 돼요. 교회가 좀 부흥이 돼가지고, 예, 또 옮겨야 되는데, 이거 우리 교회도 TV 해가지고 뭐 인터넷이나 해보니까 이거 안 좋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이거 안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전부 찾으라 그래가지고 같이 읽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주일 예배고 주일 오후는 2시부터 5시까지 성경 공부합니다. 근데 공부하는데 전부 노트, 설교 노트, 성경 공부 노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 전부 와서 적어. 그럼 적는 거 보면 약간 한 10초, 20초 기다려요. 적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창세기 1장,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영하시더라 그랬죠. 그럼 뭐예요 그게? 물. 하나님의 영이 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통치하고 만물을 창조하는 것은 모든 만물에 물이 작용하는데, 왜 수면 위라 그랬냐 그러면 여기는 성령이라고. 성령. 만물을 다스리는 것도 일반 총론의 성령이라 그래요. 구원 받을 때 성령 받아야 된다, 그것만이 아니고 이거는 특별은총의 성령론이에요. 그러나 일반은총의 성령론은 만물을 보존하고 통치하는데, 그 어디에 작용해야만 만물이 다스려지냐? 물에 다 작용해야 만물이 다스려져요. 이상하죠? 베드로후서 3장 5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5절. 베드로후서 3장 5절. 아주 재밌어요, 성경 공부하면. 근데 요거 르아크 그래. 르아흐. 이 히브리 말로 이 성령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 그러면 이 르아크라는 성령이 물 위에 작용하신데, 베드로후서 3장 5절 한번 보세요. 읽어봐요 한번. 어떤 분이?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근데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누가 말했죠? 헬라 철학자 사갈레스가 말했어요. 그렇죠? 사갈레스가. 그러면 이 헬라 철학하고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도 같네요. 맞아요? 근데 하나 거기서 차이가 있어요. 하나. 물이 뭘로 됐어요? 성경은 말씀으로 됐다 그랬어요. 근데 헬라 철학은 이거에 없어요. 말씀으로. 이 말은 뭐냐면 과학은 뭐냐면 원인 분석, 철학이나 과학은 원인 분석과 원인을 밝혀낸 분석과 원인을 밝혀내는 것에서 그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 그랬어요. 창조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창조가 과학보다 앞서 있어요.
그래서 evolution과 creation, 창조냐 진화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진화론은 hypothesis라 그래요. 이거는 가정설이지 이거는 과학이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 과학이라고 가르쳐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예?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뚫어져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과학을 훨씬 앞섰어요. 물이 올라와서 하늘에서 욥기에 떨어진다. 그 옛날에 수증기가 올라가서 물이 수증기가 돼서 물이 돼서 이렇게 강물을 이룬다는 것이 옛날에 그 언제 발견됐어요? 그게요? 몇백 년 안 돼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몇백 년 안 됐어요. 그리고 음악도 있잖아요. 음악도 도레미파솔라시 도까지 8도음을 여기서 수천 년 전에 벌써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클래식 성경에 나온 클래식 음악이 생긴 것은 사실상 종교개혁 이후에 된 거예요. 아이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역대하 15장, 역대상 15장 한번 보세요. 역대상 15장. 근데 음악은 소리의 과학이에요. 역대상 15장.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뭡니까? 저를 모르고 있어요. 여기 있네. 20절. 18절부터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뱀과 뭡니까 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쭉 성가대고 나오지 않아요. 19절 노래하는 자 해만과 아삭과 예다는 노재금을 친 자 이 악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가랴 아시엘과 스미라가 쭉 나와서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 이거는 여자의 높은 음이니까 소프란. 알라못이라는 히브리의 뜻은 여자의 소프라노를 말해요. 그 다음에 마띠아와 열부가 500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그 다음에 8절, 이 8절은 스미니스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그 남자의 소리니까 8도 음을 낮춰서 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 수천 년 전에 벌써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도 성경이 훨씬 더 앞서 있어요. 모든 분야가. 성경 참 기가 막 깜짝.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이게 전율이 안 와요? 엄청나요. 그런데 이것을 만물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섭리, 아까 섭리서부터 올라갔지요. 그 다음에 경륜 나왔어요. 경륜. 그러면 이 섭리, 보존, 통치, 섭리, 경륜, 이거는 타임 앤 스페이스, 시공간 속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8세기에 엘라이먼트로 말미암아 미신론, 합리적 신론이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엘라이먼트, 이 계몽주의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이래줍니다. 이성을 최고도로 높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된 만물은 자유법칙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존, 통치, 섭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의 엘라이먼트예요. 여러분요, 신앙생활 할 때에 섭리를 얘기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깊이 못 들어간 사람들은 섭리를 못 보게 되면 꼭 예정론 얘기하면 이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숙명론이라 그래요. 숙명론이 그럼 절로 어떻게 되고 절로 어떻게 죽고 절로 살고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원인 없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숙명론이. 예?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작정을 얘기하게 되면 그 다음에 노력을 감한다 그래요. 노력을. 우리가 노력은 원인과 성경은 있어요. 원인과 과정과 목적이 있어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무슨 일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경륜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떡을 먹을래, 밥을 먹을래, 고기를 먹을래, 김치를 먹을 때는 내 자유대로 먹어. 그러나 결과는 내가 책임져. 그것이 섭리론에서 경륜이에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바퀴 안에서만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매일 먹고 싶으면 먹어. 매일 고기만 먹어. 그럼 나중에 병들어 죽는 건 내가 책임이야.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 내 의지를 사용하는 것은, 내 자유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보존 통치를
합리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은 책임은 그 의지와 책임과 이성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데까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보. 도대체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들 주장하는 거 보면 감리교 목사하고 다툴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목사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예수 잘 믿는 분들이라 저하고 그런 생각,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네. 여기 예정론 잠깐 얘기하겠어요. 5대 교리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 내버려둔 예정론. 예정론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랬어요. 그럼 예정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첫째, one way for destination. 일방 예정이 있어요. one way for destination.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70억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기로 여기 다 이제 범죄했기 때문에 다 죽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요.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결정했어요. 이것을 전부 대부분 99%의 목사님들이 이걸 예정론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성경이 아니에요. 예. 그래 칼 발트라는 이름 들은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다 아세요. 예. 칼 발트는 이렇게 있으면 이걸 다 이중 예정이라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이중 예정과 쌍방 예정을 이해를 못해요. 이중 예정은 이런 뜻입니다. 발트가 주장하는 건데 모든 사람을 다 구원론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첫째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이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구원하기로 이런 사람들을 결정했어요. 이걸 이중 예정이라 그래요. 근데 발트의 그 로마서 주석을 근데 로마서 한국어를 주석을 보니까 제가 책을 전집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영어로 된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돼요. 로마서만 주석하는데. 근데 읽어보면요 말이 어떤 사람은 세계적인 신학자, 아주 깊은 내용을 가진 신학자. 근데 제가 읽어보면 말이 동서남북으로 헤매는 정신병자 같아요. 그걸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신앙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학은 특별히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에 설명하는데 정확합니다. 1 더하기 1은 2다. 딱 결론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디터미니즘이라 그러더라고요. 절 보고요. 너무나 강한 결정주의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만약에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여기에는 불교인 하나, 그 다음에 이거는 신부 하나, 이거는 유교인 하나, 최고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다 갖다. 이거는 목사. 그래 갖다 놓고 여기서 5분 설교, 5분 설교, 5분 설교, 5분 설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가 되겠지요. 생각을 해봐요.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철학적으로 말하지만 디터미니즘하고 디터미니즘 결정주의하고 거의 가까운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안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있지만은 또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느냐 안 믿어도 천국 가겠느냐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예수 잘 믿어요? 생각을 해봐요.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딱 칼날과 같이 칼처럼 탁 잘라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딱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거 칼 발트의 이중 예정. 그러면 진짜 예정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창세 전에 이 사람은 안 믿기로 못 믿기로 결정했어요. 한 사람도 예정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예정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 어디 있어요? 다. 모든 인류는 예수 믿도록 결정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믿도록 결정됐어요. 이거 예정론이에요. 이걸 갖다가 버스, 프레디스티네이션, 쌍방 예정이라 그래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 설교하고 이중 예정하고 요거하고 혼돈을 하더라니까요. 이게 무슨 신학이에요 이거요? 예? 내가 미국 와서 아주 보수주의 신학에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한 2달 됐는가 된다 그러는데 질문 있습니다. 질문했더니 그 교수가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은 theological answer를 원하느냐 아니면 philosophical answer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 질문이 애매해요.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신학적인 대답을 원하느냐 철학적인 대답을 원하느냐 입이 말을 딱 막혀버렸어요. 아하, 신학은 앞뒤가 분명하고 과정도 분명하고 결론이 분명하구나. 그걸 그때 안 거예요. 예? 애매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는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9장에 결정된 사항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예서는 친구를 삼으려면 예서는 아주 친구 좋은 사람입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그냥 다 용서하고 받아줘 버려요. 세상에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유산충도 속이고 일생을 속임에서 속임으로 끝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은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그랬어요. 이해가 돼요? 인간적으로 절대 이해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제가 만약에 야곱하고 사귀었다 그러면 분명히 나는 온 재산 다 뺏겨버려요. 완전히 거지돼요. 그런 사람하고 왜 친구를 삼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된 사이, 창세전에 결정된 사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게 예정론이에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예수 믿는다. 칼빈 강요를 읽을 때마다 제가 벌떡벌떡 일어서요. 왜인 줄 알아요? 칼빈은 기독교만 변혁시키는 개혁자가 아니고 전 유럽을 죽어가고 썩어져가서 망해가는 유럽을 건진 사람이 칼빈이에요. 예, 칼빈의 문화관을 읽으면 더 그래. 칼빈의 국가관을 창세기 칼빈 강요 4장 20절 이하에 국가론이 나와요. 근데 그때에 의회 제도를 말했어요. 감히 로마 캐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귀족들을 뽑아서 거기에서 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정치를 합의 정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예요. 근데 그것이 그 후에 300년 동안 이 말이 시행이 안 돼가지고 300년 후에 이것이 시행이 된 거예요. 난 칼빈은 정말로 근데 칼빈을 무시해. 칼빈 강요 읽어보라고 다투면서 한국에서 교수들 무슨 모임에 하여간 뭔지 모르겠어요. 오래돼서 모임에 기독교 장로에서 칼빈은 뭐 선교해 뭐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그래. 그 말다툼이 생겨가지고 엄청 말다툼을 했어요. 막 싸워. 나는 칼빈의 신학을 신봉하는 사람인데 칼빈을 신봉하는 게 아니라 그 신학은 보면 없어요. 그래서 다툼이 생겨서 내가 칼빈 강요 읽어봤느냐고 그러니까 10번 읽었다 그래요. 잘 됐다. 그러면 칼빈의 십계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칼빈 강요 십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칼빈의 국가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이 사기꾼 당신이 교수야? 그러니까 그게 언론들이 다 나왔어요. TV. 그러면 한국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TV를 비춰가지고 소리 논쟁을 하십시다. 그런 거예요. 제가 좋다! 이게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제가요. 칼빈 강요를 읽어보지도 않고 와서 거짓말을 해요. 좋다! 하자! 날짜 정하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그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래요. 그러니까 전부 거짓말을 가지고 어디서 귀동냥이나 해가지고 말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읽고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뭔 일을 작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나에게 손해가 가도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와가지고 교회가 8,000교회나 그 자리에서 2년 만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었지 않아요. 죄인 믿습니다. 내 의지로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우리의 한민족을 생각하고 특별히 미국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려고 하는 이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의 지혜가 넘치는 교회, 정말로 종말에까지 우리의 신앙을 초지를 관철해 나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